예배는 전적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 참석하시는 분, 그리고 예배 보시는 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배는 사실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영어로 하면 더 재밌죠. Christianity는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관계가 선행돼야 돼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이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마음조차도 없고 예배 받으시는 그분의 존재조차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성도들은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제가 교회에 설교하러 올까요? 예배하러 올까요? 예배하러 오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교만한 전도사일 때 목사님들 향해서 참 저 목사님 예배 안 드린다. 저 목사님 예배 드릴 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정지했던 예전에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목사님들도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죠. 설교하러 교회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어떻게 드려질까?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하고 나갑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이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그죠? 예배자를 받고 싶다라는 게 지난주에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서 물론 구약의 제사와 신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제사와 예배의 방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배자들은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한테 이것이 득이 있고 베네핏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파워가 더 세질까요? 우리가 막 영화 보면 막 하나님의 에너지 게이지가 막 올라갈까요? 우리가 예배 더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막 하나님이 더 광대해지십니까? 아니죠. 그분 자체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고 못 드리고 그분에게 사실은 큰 베네핏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즉 말하면 이집트의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고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두 번째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은요, 십계명과 시민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율법. 그리고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안에 증거궤와 제단과 그 성막 안에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모든 디테일을 25장에서 27장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제사장의 그 롤은 이렇고 제사장의 의복은 이렇고 그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않죠? 그죠? 예, 로마서는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장에서는요, 그것은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율법이 없었던 그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조차도 죄인이라고.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켜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그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율법과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넘어지고 오늘 유혹에 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레위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 제사장의 내용을 주시고 나서 제사장부터 그 뒤에 출애굽기 내용은요, 그 시내산을 받고 내려온 그 모세가 황금송아지 사건을 보게 되죠. 그 황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물품들을 다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쫙 나오고,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을 주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그 레위기 제사법은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제사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못 지킨다고. 100% 이것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제사법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못 지키는 걸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주신 이유가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알게 됐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선인지, 뭐가 의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원죄, 죄를 짓고 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데미지가 입었어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족조차도 사랑하기 힘든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말씀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받으시고 더 취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배는 은혜다. 아멘. Worship is the grace of God. 예. 아멘.